자, 구약성경 997페이지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7페이지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성경의 모든 책의 메시지가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말하고 저 책에서는 저 말하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66권의 책이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7장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요약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요약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사야와 사도 요한은 생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시간적인 간격도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AD 1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차가 한 800년 정도가 되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완벽하게 일치한다. 통일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2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성경에서 뱀과 용이 상징하고 있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가 뱀이었죠. 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용, 또 사탄, 또 음녀, 마귀, 뱀, 이런 모든 상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벌하실 것이다. 근데 1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절의 시작이 그날에. 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벌하십니다. 언제?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날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죠. 그때는 완전하게
악을 완전하게 심판하러 오시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아침에 물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좀 목이 잠깐만 기다렸다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포도원의 노래가 두 번 등장을 해요. 먼저 5장에 등장을 합니다. 5장.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포도를 잘 키우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하시고 애를 쓰시고 은혜를 다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기다렸는데 나중에 생산된 열매를 보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아주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이상한 질이 안 좋은 포도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요, 좁게는 유다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넓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포도원의 노래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몰라요. 첫 번째 포도원의 노래와 너무너무 다릅니다.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사야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포도원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 두 차이가 뭔가, 똑같은 포도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그 가운데, 그 중간에 구원자 예수님의 존재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어 주십니다. 포도원지기가 되어 주셔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아까 포도원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포도원이 잘 간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첫째는 물을 주시고 또 둘째는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이사야서 5장에서는 아주 너무너무 진노하셨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진노가 다 사라지고 축복만이 가득한 그런 포도원 노래가 불려집니다. 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것이 참 중요하죠. 아까 제가 1장 첫 구절이 1절 첫 구절이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날에 이루어진다. 그날에. 여러분, 마귀는 심판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심판받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해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피값으로 다 갚으셨고 그때 악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셨는데 왜 아직도 마귀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 하고 있고 이 땅에 악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가? 참 불신자들이 이걸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아니, 예수님께서 악을 완전히 이기셨다며? 근데 왜 지금 악이 존재하는 거야? 어떻게, 이게 뭐야? 왜 성경에 맞지가 않아? 예수님께서 악을 다 깨뜨리셨다면 지금은 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계가 돼야 되잖아. 라고 물을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간단해. 마귀에게 심판이 선고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근데 그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고일과 집행일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재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누구에게 당신은 사형입니다.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럼 그 순간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 but not yet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다. 이것이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already but not yet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요, 잘못 생각하면 그 심판이 집행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미 심판받은 그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야,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핵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면 늘 현실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현실에 있는 것이 안개와 같은 것이고 금방 바뀔 것이고 이 현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추구하는 것이 행복, 쾌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사람을 버려진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둘째는 하나님을 발견은 하지 못했지만 그걸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스칼은 이런 사람들을 철학적 인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신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잘못된 신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종교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인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인간, 철학적 인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인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 세 종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인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고, 또 내 옆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환경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이 날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7장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존재들을 포도원에 비유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한 상태로, 창세기가 실낙원으로 끝나죠. 낙원을 잃어버려요.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리죠. 근데 요한계시록 그 뒷부분에 보면 복낙원, 다시 낙원이 찾아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낙원이 다시 찾아지는 것으로 성경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의 존재는 이미 심판받았지만 아직 그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집행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악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요.